양 예수,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는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오늘 선포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1장 1절에서 4절, 그리고 3장 14절에서 15절, 16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아멘. 3장 14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을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종족을 따라 계수하되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계수하라. 시작. 아멘. 우리가 오늘 구약 성경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구약 성경 중에 민수기를 살펴보기 원하는데 여러분 중에 민수기를 다 끝까지 읽은 사람이 있을까 한번 고민해보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민수기는 단단한 음식이기도 하지만 가슴 아픈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개인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공동체적인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개인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죠. 공동체적으로 살아가고 있죠. 이 민수기는 우리들에게 공동체가 나아가야 될 방향성을 얘기해주고, 공동체가 실패하게 되는 이유를 얘기해주고, 공동체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들어야 되는지를 얘기해주고,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들었을 때 어떤 일이 나타나는지를 이야기해줍니다. 여러분, 성경은 구원에 관한 책이지만 공동체에 관한 책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거룩한 개인은 이 세상에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거룩한 개인이보다는 거룩한 백성들이라고 표현하죠. 교회를 생각하게 하고 공동체를 생각하게 합니다. 여러분, 구약부터 신약까지 쭉 읽어보신 적 있습니까? 읽어보게 되면 알게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개인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나라의 이야기이고, 공동체의 이야기고, 족속의 이야기이고, 지파의 이야기고, 교회에 관한 이야기고, 함께하는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 그리스도인에 관한 이야기죠. 구약 중에 우리가 모세오경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이 너무 중요한데, 이 5권의 책에 핵심적인 내용이 있다면 은혜가 율법을 행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5개 모세오경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파라오의 질서에서 떠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가서 예배를 하죠. 출애굽이라고 하는 은혜, 구원이라고 하는 은혜,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은혜에 반응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시가 아니라 광야에서 40년간 훈련받는 이야기가 우리가 모세오경에 나오는 사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의 유혹거리가 있을까요? 여러분, 광야의 유혹거리가 많습니까? 도시의 유혹거리가 많습니까?
도시가 훨씬 많겠죠. 근데 왜 광야에 가서 왜 훈련을 받았을까요? 여러분, 이 유혹의 성향은 보이는 것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내 내면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더욱더 밝히 알려주기 때문에 광야입니다. 여러분, 광야에 무슨 여러분을 유혹할 거리가 있겠습니까? 연의 눈을 자극할 거리가 있겠습니다. 자극을 하지 않더라도 내 안에서 스스로 일어나게 되는 많은 생각들이 하나님을 불신하게 하는, 원망하게 하는 일들이 많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 큐티 이제 5월 6일은 민수기를 살펴볼 겁니다.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한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가 어떻게 실패하는지, 징계를 받는지, 또 용서의 경험을 하는지, 이 압축적인 이 기록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민수기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스라엘 공동체에 관한 이야기죠. 여러분,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약에서는 뭐라고 부릅니까? 교회라고 그러죠. 여러분 교회입니까? 교회가 아닙니까? 교회이죠. 근데 우리는 이런 말을 종종 사용하죠. 교회 다닌다. 너 어디 다녀? 아, 나 교회 다니고 있어.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겁니까? 교회가 되는 겁니까? 교회는 다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여기는 올 때 교회 온 게 아니라 예배당에 온 겁니다. 그죠? 교회는 다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곧 교회입니다. 싱클레어 퍼거슨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곧 교회다, 공동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단어의 헬라어 뜻을 알고 있습니까?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뜻인데 함께 불러냄을 받은 자들인 겁니다. 불러내는 개인이 아니라 함께 불러낸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혼자 나왔습니까? 아니죠. 누구랑 나왔습니까? 함께 불러냄 받았죠. 그래서 이 교회라는 표현을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 같은 이라기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이 곧 교회입니다. 여러분, 가족의 특징이 뭘까요? 닮습니다. 그죠? 여러분, 가족은 가장 많이 닮아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불러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면 무엇이 같을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을 때 정말 하나님께 그 크신 구원을 경험했다면 그 구원의 경험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아요. 경험이 같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셨다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데, 하나님의 가족이 된 우리들의 나타나는 열매는 같아요. 어떤 부분이 같을까요? 오늘 저는 이것을 얘기한 후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왜 하나님께서는 공동체 중에 이 20세 이상 남자들을 계수하라 하셨는지, 그 레위 지파를 계수하라 하셨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설교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르신다면 우리는 무엇이 같을까요? 신앙 고백이 같습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이 같지 않으면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가족이 아니에요? 가족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문턱은 낮지만 신앙 고백적으로 볼 때는 교회 문턱이 낮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열린 모임도 있고 닫힌 모임도 있어야 되죠. 닫힌 모임이 우리끼리 모임이 돼서 우리끼리만 되는 게 문제이지, 실제적으로 교회 가운데 우리가 가장 점검해야 될 것, 여러분들이 매주 점검해야 될 것은 나의 신앙 고백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신앙 고백, 하나님의 가족이 말하는 고백인가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마태복음 16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너는 나를 누구라 하냐 베드로에게 물어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 예수님은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대언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대속 제물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공동체, 이게 바로 하나님의 가족인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17절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앙 고백해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실 수 있는 것은 내가 스스로 고백하는 것이지만 내 안에 누가 역사하셨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고백이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누가 증거하셨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이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건 하나님의 은총입니까? 아닙니까? 은총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은 신앙 고백이 다를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죠. 왜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우죠? 왜 우리가 세례받기 전에 학습 문답을 할까요? 왜 우리가 교리를 배웁니까? 다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신앙 고백에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왜 다니는 게 아니고 교회가 되냐면 이 신앙 고백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모시는 사람들의 신앙 고백이 다르면 교회는 반드시 나눠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 이런 신앙 고백이 아니라 교회를 자신의 목적으로 다니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공동체는 신앙 고백적 공동체로 갈까요? 아니면 신앙 고백이 아니라 우리 소견에 오른 대로 공동체로 갈까요? 우리 소견에 오른 대로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신앙 고백을 매주 확인하는 거예요. 매주 연약하기 때문에 저를 보십시오. 매주 확인하는 거예요. 매주 우리가 고백해야 될 건 우리의 신앙 고백이 주님 중심인가, 예수님이 주님이신가 라는 것이죠. 고린도서 12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서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유일한 가치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목적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분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말을 고백할 수 있게 하시는 그분이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성령 하나님께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고백하지만 그 의지 뒤에는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연약하도록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은혜가 아닙니까? 은혜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싶다는 의지만으로 그분을 믿을 수 있어요? 아니에요. 고백할 수 있지만 그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이 고백, 실질적으로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이 고백은 할 수 없는 겁니다. 고백은 할 수 있죠. 진짜 나의 삶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삶으로 변화되지 않죠. 여러분, 사람들은 나에게 만족스러운 종교를 찾고 있습니다. 입맛에 맞는 대로 믿으면 된다는 종교성이 우리 가운데 강합니다. 참된 기독교는 여러분들에게 당신이 맞으니 믿으라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종교를 파는 겁니다. 진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기독교는 재미있고 실용적이고 당신에게 맞아서 믿으라 말하지 않고 예수님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믿을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타협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진리를 거저주지 않아요. 값싼 복음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믿기 전에 철저히 예수님이 진리인지 예수님이 생명인지 예수님이 길인지 철저히 따져보고 철저히 이성과 합리적으로 연구해보고 그분을 알려고 하는 노력이 없이는 여러분들 가운데는 예수님이 주님으로 되는 이 부분들이 쉽지 않을 거라는 거죠. 우리 주님은 이성을 무시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지만 이성만으로는 그분을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이성도 우리 주님은 사용하셔서 주님을 알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이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그분 자체가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이 주실 것을 복으로 생각하기에 예수님의 관심이보다는 예수님으로부터 받을 것에 관심이 더 크죠.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 고백이 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반복적으로 들었기 때문에 교리적으로 문화적으로 신앙 고백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받을 것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들이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기 때문이에요. 이걸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에 이렇게 예수님을 주님으로 여기는 거듭난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이 있어도 사람이 많이 있어도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얘기를 할지 몰라더라도 진짜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가족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교회는 복음을 듣는 곳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엇을 들어야 된다고요? 복음. 복음이 누구입니까?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을 지난 한 주간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교회에 와서 들었다 그러면 굉장히 낯설어지죠. 또 똑같은 얘기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 제목에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그분의 사랑을 더 넓게, 더 높이, 더 깊게 그렇게 알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달라고 간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면 어떤 열매가 같을까요? 신앙 고백이 같다고 했죠. 또 동시에 삶의 이유와 목적이 같아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비하는 것은 의무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비하는 것은 전부입니다. 여러분, 우리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1번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라고 얘기하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
이걸 교리적으로 들으면 그렇구나라고 생각하죠. 근데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깨뜨리시고 구원하신 그 사실이 실제적으로 다가올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그냥 교리적이게 될까요? 아니면 진짜 여러분의 자발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될까요? 자발적으로 예배 드리게 되죠.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과 비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까?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까? 그분의 모든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에 그분의 더욱더 사랑하고 소망하는 것이 여러분의 목적입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가장 많이 변화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하는 삶의 태도와 자세가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계속 은혜가 마른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하나님을 매번 기뻐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은혜를 안 주시는 걸까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것일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우리는 믿지 않으려고 하는 불신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이미 이루어 주신 일일까요? 앞으로 이루어질 일일까요? 먼저는 이미 이루어 주신 일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활짝 열어놓으신 것이죠. 언약적으로 내가 이렇게 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내가 너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죄와 사망의 권세가 너를 더 이상 너를 좌지우지하지 못한다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염려와 두려움에 떨지 살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너의 미래는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라. 내가 매일매일 너를 인도하겠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약속하신 겁니까? 그렇게 할게 나를 따라와라고 말한 겁니까? 과거형입니까? 미래형입니까? 주님께 과거형도 미래형도 언제나 현장이지만 우리에게는 과거형으로 볼 수 있어야 되죠. 이미 주신 것이죠. 이 주신 은혜를 믿지 않죠. 믿고 여기고 드리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이유는 주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믿으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한 이 세상을 통해서 내가 존재한다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밝히 보이셨죠.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는 증거들로 가득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우리에게 보이셨다고 말하죠. 성경은 핑계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증거를 로마서 1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1장 19절부터 2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을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들어진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줬느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여러분, 다시 넘겨보십시오.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줬나니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21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으로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존재한다는 것, 아니 나를 믿으라고 하는 이 증거들은 우리 만물의 하나님의 너무나 많이 보여주셨죠. 우리가 조금 더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그게 정말 스스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만들어진 증거들을 보게 되면 믿어지게 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성으로만 믿을 수 없죠. 아까 말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셔야 되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이 만물의 피조물들을 주님은 보이심으로 우리가 문득문득 하나님에 대한, 신에 대한 생각들을 할 수 있게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보이시고 증거를 나타내신다고 합니다. 우리가 믿지 못하고 불신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믿는 것을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믿겠다고 결정한 것이죠. 하나님이 없는 것을 믿겠다고 선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내 신념이 더 옳다는 것을 생각으로 하고 보지 않으려고 한 것이죠. 하나님이 있는 것을 싫어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는 어떤 죄성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있는 것을 싫어합니다. 팀 켈러는 이 인생 질문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가 진리일까 봐 두려움을 느낀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믿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나의 전부를 요구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하나님이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있는 경우가 많죠.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과 마음부터 고쳐야 믿을 수 있다고 하는 종교적 생각이 가득하죠.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조건을 찾아 헤매는 종교적인 사람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 자체를 믿으려고 하는 시도조차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더 여러분의 이성과 합리적인 그런 증거들을 찾으려고 애를 쓰십시오.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믿음은 이성 이상이라는 것 또한 생각해 봐야 합니다. 보이는 증거 또한 중요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게 하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눈을 열어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 오히려 내가 스스로 하나님은 없다고 여기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지난 한 주간, 아니 앞으로 올 한 주간을 하나님께서 날마다 나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해보십시오. 순간순간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요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은혜가 마른 이유는 여러분이 스스로 하나님을 멀리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하나님이 여전히 내 옆에 함께 계신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무엇을 봐야 됩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죠. 보이지 않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믿음으로 우리가 바라볼 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이게 하시는 거죠. 이게 우리의 주어진 역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감정에 확신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더욱더 우리를 붙드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대상을 대해서 더욱 확신하는 거죠. 여러분의 믿음의 상태를 바라보고 여러분의 마음을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을 믿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상태는 온전하시다는 것을 더욱더 믿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한 사람이 얼어있는 호수를 건너가려고 합니다. 그는 분명히 날씨가 추우니까 이 호수가 꽝꽝 얼었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만만하게 얼어있는 호수를 건너가기 시작했는데 자신의 생각과 달리 얼음이 살얼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얼어있는 호수를 또 건너려고 합니다. 근데 날씨가 추워요. 근데 혹시 살얼음이 있을까봐 두려워서 못 갑니다. 그래서 호수를 가장 빨리 걸어갈 수 있는데 삥 둘러서 2시간, 3시간 걸어서 자신이 가려고 하는 목적지로 갑니다. 하지만 얼음은 꽝꽝 얼어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이야기,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죠. 호수에 빠지든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것은 호수에 대한 나의 확신의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호수의 상태라는 겁니다. 이처럼 내 스스로 구원의 확신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구원을 주시는 대상의 상태가 더 중요한 거죠. 내 믿음보다 내 믿음의 대상이 어떤 분이신가를 훨씬 많이 생각해야 우리의 확신보다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그 주님을 쫓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를 믿느냐지 어떻게 믿느냐,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정말 믿게 되면은 우리의 제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주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 세상은 믿음이 아니라 결과를 믿으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세상은 믿음의 논리와 증거에 반비례한다고 얘기합니다. 사실이 확인될수록, 결과가 확인될수록 믿음의 필요성이 줄어든다고 얘기하죠. 그러나 기독교가 말하는 믿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믿음이란 사실이 아닌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하는 게 믿음인 것이죠. 아무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눈에 보이는 가치만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열심히 추구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확실히 내 눈에 앞에 있는 것만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눈에 앞에 있는 것만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제 인생의 목적으로 찬양할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으로만 평가하지 말고 눈 뒤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소망합니다. 영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보이는 것만 보지 않고 보이지 않는 삶 뒤에 하나님까지 볼 수 있는 게 영적인 눈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눈이 뜬다는 것은 여러분이 지금 실제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손길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걸 믿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면 어떤 것이 같아질까요? 신앙 고백이 같아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이 생겨나고, 세 번째는 섬기는 동기와 삶의 남들을 돕는 그런 이유와 목적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반응으로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과 긴밀히 연관시키며 생각하는 것, 하나님의 가족인 교회 공동체가 동일하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이러한 섬김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이 아니면
여러분들은 모두 자기가 잘났다고 얘기할 겁니다. 자기를 알아달라고 얘기할 겁니다. 내가 찬양 인도를 하든 가족장을 하든 뒤에서 섬김을 하든 수련회에 가가지고 어떤 걸 섬기든 제발 나를 좀 알아줘라고 얘기할 겁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수고하고 있으니 나를 더욱더 좀 인정해줘, 나를 좀 칭찬해줘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러면 교회가 점점점 누구의 성을 쌓게 되는 거죠? 자기의 성을 쌓죠. 여러분,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의 행함은 철저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반응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올 때도 내가 왜 교회에 오지? 여러분의 마음의 동기를 살피라고 했죠.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을 섬기고 도울 때도 내가 왜 이를 도우려고 하지? 내가 예배드릴 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동기가 있는가? 함께 고민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정말 여러분들이 선한 일을 하고 있지만 그 선한 일을 한 것의 뒤에는 반드시 자기 중심적인 의라고 하는 동기가 가득해요. 그럼 나의 사람들에겐 정말 잘 보이는 멋진 사람일 수 있지만 진짜 속으로는 내가 이렇게 했으니 나를 인정해줘, 받아줘라고 하는 마음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 안에 가득하게 되는 거죠. 그런 마음이 가득하게 되면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로 가족으로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반드시 패가 나눠지게 돼 있어요. 반드시 더 좋은 사람과 더 나쁜 사람은 나눠지게 돼 있어요. 인싸와 아싸로 나눠지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가족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을 고민해 보십시오. 신앙 고백이 같습니까? 여러분 예배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하는 게 여러분 인생의 목적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고 선을 행하는 동기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되지 않으면 공동체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공동체,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걸어가려고 하지만 왜 삐그덕거립니까? 한 사람이 원망하기 시작하고 그 원망하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전염이 되고 그 전염이 된 것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계속해서 불신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고 원망과 불평이 많아지게 되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려고 하지 않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해주셨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자신들이 지금 가지지 않는 한 가지에 주목하여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거죠.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냐면요, 하나님을 믿기 전에 누렸던 애굽에 대한 환상과 미련이 가득해요. 여러분, 하나님 믿기 전에 여러분들도 자유롭게 살았던 이런 인생의 모습 속에 만족감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지요. 많아요. 하지만 그것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 믿은 후에도 계속해서 관성처럼 끌려가게 돼요. 그래서 그 애굽에 대한 환상과 미련이 곧 하나님을 온전히 믿기를 거부하게 만드는 그런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오늘 이 광야 공동체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를 명령하세요. 첫 번째는 군대를 나갈 수 있는 인원을 계수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제사장 그룹을 섬길 수 있는 레위인들을 조사하는 거예요. 인구 조사하는 거예요. 하나는 이 두 개의 조직이 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광야 가운데 지켜줄 것이라고 하나님은 확신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교회에 대입해 봅시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가족, 신앙 고백이 계속해서 같아지고 동시에 우리의 예배하는 목적이 하나님이고 또 우리가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신 은혜에 반응하며 살아갈수록 함께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는 우리가 계속해서 같은 비전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죠. 여러분이 일주일간 살아가는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세상의 소리와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마음으로 가득 차와 있습니까? 근데 그 가득 차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아가기 위해선 반드시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것들이 분별되어야 되죠. 오히려 여러분들 가운데 영적인 군사로서 정말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치열하게 애쓰고 있는 사람들이 이 공동체에 점점 많아지게 된다면 오히려 그 많아지는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려갔던 사람들이 분별력이 되고 생겨나게 되고 이들을 통해서 붙잡힌 바 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동시에 또한 저 힘들고 아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다리 놓는 사람들, 이 제사장들의 이 사역도 우리 가운데 필요하죠. 그래서 중보기도 해주는 거죠. 나오지 않는 사람들 향해서 계속해서 관심이 가는 거죠. 여러분, 올 때 사람들의 민낯을 살펴보는 겁니다. 저는 뒤에서 인사할 때 계속 한 번은 꼭 여러분들과 눈을 마주치지만 여러분들과 딱 손을 마주치고 할 때 느낌이 있어요. 그 느낌이 쌓으면 그 다음날 반드시 전화 갑니다. 그렇죠? 왜 그럴까요? 계속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관심으로 바라봐 주는 거예요. 기도 제목이 무엇인가 찾는 겁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우리 공동체 안에
영적인 군사가 많아져야 돼요. 더욱더 말씀과 주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공동체일수록 그렇게 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더욱더 그 사람들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동시에 정말로 힘들고 아파하는 사람들이 많은 공동체일수록 주님께로 인도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사랑의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면은 언제나 그 아픔을 공감해 주면서 누구께로 인도합니까? 예수께로 인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조직이 너무 필요하다라는 게 민수기에 나온 이야기인데, 우리의 공동체에 적용해 보자면 우리 공동체 안에는 하나님의 가족도 있고 가족이 아닌 사람도 있습니다. 우린 교회 공동체에 등록되어 있지만 말이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병원이에요. 교회 공동체는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더욱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믿게 해줄 사람들로 필요하고 것이고, 동시에 그들을 위해 중보해주고 기도해주는 따뜻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다리 놓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 두 기둥이 우리 교회에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이 아닌 세상 가족과 별 다를 없는 가족의 이야기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 있으십시오. 우리 공동체가 여러분의 가족 모임을 할 때 우리가 나누는 이야기들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우리는 왜 신앙적인 얘기를 나누지 않고 왜 일상생활만 얘기 나오지?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우리 공동체를 바라보게 되는 것 또한 위험하죠. 어떻게 제사장적인 마음을 가져야 합니까? 어떻게 하면 이 가족이 더욱더 주님께로 갈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들의 마음을 다치지 않게 하고, 어떻게 하면 이들의 정말 사랑하는 모습으로 함께 주님을 위해 나갈 수 있을까? 이들의 기도를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함께 정말 사랑하며 기도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과 생각들이 많아지는 일들이 일어나겠죠. 그러지 않고서 공동체는 절대로 발전할 수 없어요. 복음 중심적인 공동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영적인 군사들이 필요해요. 아니, 여러분들이 영적인 군사가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 더욱더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음과 상황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는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지고 이 세상에 일어난 일들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성경이 말하는 답변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답변이 될 수 있을까? 이 이데올로기에 쌓여있는 이 사상들을 계속해서 말씀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우리 청년들이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기독교적 지성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영적인 군사예요. 하지만 동시에 이성만 있으면 안 돼요. 따뜻한 마음으로 주님이 그들을 중보하셨던 것처럼 섬기려고 하며 계속해서 개인적으로 만나려고 하는, 선을 넘어서 서로에 대한 마음을 정말 간절히 원하는 그런 따뜻한 교제가 있어야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두 개가 함께 있어야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그런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이 가족 공동체를 서로 만들어 가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연결되어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이곳에 앉아있게 하신 것은 이곳으로 불러주셨다. 이곳에 언제까지 불러주실지는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지금 우리 주님이 이곳에 불러주신 이유와 목적은 서로 사랑하며 서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가족이 되라는 것은 제 말이 아닙니다.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은혜 받고 있다면, 우리가 교회 가운데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라 교회가 되어가고 있다면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생각하기를 힘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더욱더 깨어있어 그들의 삶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중보해주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정말 옆에 있는 민낯을 살펴주면서 개인적으로 연락하기를 힘쓰는 그런 일들이 함께 이루어져서 같은 신앙 고백,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는 목적, 우리가 은혜의 섬김과 나눔이 하나님 때문에 반응으로서 섬기는 이 공동체적 가족의 공동체가 그 누가 아닌 여러분과 저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만 영적으로 높고 한 사람이 영적으로 낮아지는 이유는 없어요. 여러분, 공동체, 우리는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사람들은 옆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예배드리는 데서 은혜가 함께 전염이 되고 전이가 되지 않는지 확인할 수도 있는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 한 명이 예배드렸습니까? 함께 예배드렸죠. 함께 받았죠. 여러분, 공동체적인 것은, 영적인 것은 개인적인 겁니까? 개인 신앙만 좋으면 좋은 겁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개인 신앙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공동체적이지 못할 가능성이 훨씬 커요.
우리 함께 예배하는 예배 분위기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이 내 인생의 제일 목적입니다라고 함께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면은 우리 예배의 공기가 달라져요. 예배의 시선이 달라져요. 여러분 깨어 주님 바라볼 수 있는 영적 군사가 되고, 한편으로는 주님과 다리를 연결할 수 있는 따뜻한 예수님과 같이 정말 그들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랑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도록 힘써 같이 만들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소망합니다. 저 혼자 만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 우리 교회를 포기하지 않아요. 우리 공동체를 포기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지 마시고 교회가 되어주십시오. 여러분 신앙 고백을 통해서 주님을 온전한 유일한 가치로 믿고 따라가십시오. 정말 그분이 내가 인생을 걸만한 분이신가를 알아보기를 힘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을 예배하고 있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주님을 예배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경험되어지는 이곳의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섬길 때 주님의 은혜 때문에 하는 겁니다라고 하는 그런 감격이 우리 가운데 예배에 나타나고 기도 가운데 터져나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공동체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복음을 들으십시오. 교회를 새롭게 바라보십시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난 예수님을 정말 주님으로 믿고 따라가고 있는가? 여러분들의 확신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주님이 여러분들을 자녀 삼으셨다는 사실을 내가 왜 더디 믿고 있는가? 왜 그걸 믿지 못하는가?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이 소식이 정말 기쁜 소식이 되기 원합니다라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이라고 하는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들을 믿지 못하는 마음들이 많습니다라고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 인생의 목적이 나를 영화롭게 하고 나를 예비하고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목적이 되어버리지 않았는가 뒤돌아보게 하시고, 주님, 내가 섬기는 목적이 하나님 은혜 때문인가? 아니면 정말 은혜를 일으키기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이렇게 잘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고 하는 명분과 공로를 쌓고 있는가? 뒤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가 함께 영적인 군사가 되어서 서로에게 더욱더 주님을 말하고 주님께로 인도하고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의 다짐을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을 뒤돌아봅니다. 이끌어가여 주십시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은혜를 바랍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예배 공동체로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서로 말씀을 보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 권면하고 서로 붙들어주고 서로 인내하고 서로 접대하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우애하고 서로 존경하고 서로 같이 하기 힘쓰는 우리 청년이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서로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한 사람이 잘해서 이 복음 중심적인 이 공동체가 될 수 없음을 알게 됩니다. 지체들이 함께 힘을 내야 합니다. 서로 돕게 하여 주시고 서로 영적 공사가 되어 지키게 하시고 서로 중보가자가 되어 내면의 광야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부정적인 생각에 휩쓸려가지 않을 수 있는 붙들어주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길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나니 그러나 그 자유는 육체의 기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서로 종노릇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서로 존귀한 자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서로 기도하게 하시고 서로 권면하게 하시고 서로 붙들어주게 하시고 서로 말씀 보게 하시고 서로 하나님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바라보는 용기를 있는 그런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이 교회를 붙들어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아시는 분들은 크게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성김을 원하기보다
다시 한번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성김을 원하기보다 성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주님이 피로 사신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이 노래 가사처럼 사람이 넘치기보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김을 받기보다 성김의 기쁨을 알아갈 수 있는 지체들이 생겨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주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보다 주님께로 주목하는 사람들이 있게 하시고 또한 주님이 주목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화려한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 중심에 더욱더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반응할 수 있는 교회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피값으로 사신 이 교회, 주님께 피 흘려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가족된 이 교회, 주님 서로가 서로를 붙들어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 권면해주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 함께 말씀으로 함께 공급해주고 서로 인내하고 용납하고 격려하고 우애하고 존경하고 같이 하기를 힘쓰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사람이 잘해서 복음이 확산되거나 복음 중심적인 공동체가 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 연약합니다. 어제의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처절한 절망 가운데 있는 존재들입니다. 나의 구원의 확신을 또 내 삶을 내가 진단해 볼 때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을 더 발견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나의 상태보다 우리 주님의 상태가 온전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더욱더 깊게 믿게 될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셔서 함께 세워주고 함께 주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함께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고 만족하며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로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저 혼자 이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 로타리 클럽이 되지 않게 원합니다. 주님, 그냥 왔다가 가는 내가 여기 소속되었다는 그건 소속감만 느끼기 원하는 교회가 되지 않기 원합니다. 주님, 이 공동체에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게 되는 놀라운 일들도 일어나게 하시고 이 공동체에서 내 영혼의 쓴뿌리가 회복되어져서 주님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게 하시고 또 이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는 공동체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공동체는 이래야 돼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보다 서로 공동체로서 또한 주님이 주신 몸으로서 그 지체로서 서로 아파하고 힘써하고 중보할 수 있는
이 공동체를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누가 이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 믿음으로 다시 주님께 걸어갈 수 있는 사람만이 생겨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영적 군사가 되게 하시고 깨어있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작은 순종들이 삶에서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신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통하심이 공동체로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십자가의 은혜와 그 구속에 대한 사랑이 마르지 않을지어다. 아멘.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광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로 오신 분들 모두 환영하고요. 끝나고 목사님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이요. 네, 가정 모임 하시고 사진 꼭 찍어서 톡방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가정 모임 장소가 이렇게 돼 있는데 오늘 카페에서 예, 감사 예배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카페에서 하는 경록 가족이랑 다운 가족이 중등부실을 쓰셔도 되고 아니면 또 본당을 저희가 쓰니까 본당에서 가족 모임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그렇군요. 네, 네, 본당에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저희 또 정말 오랜만에 영동 살롱이 돌아왔는데요. 네, 영동 살롱 또 호스트가 직접 나와서 또 이렇게 소개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거 광고 대신해 주는 줄 알았는데 시키네요. 저희가 제가 준비한 거고요. 그림은 제가 그렸습니다. 그 박수 한 번 더 치시면 이제 내려가도록 할게요. 장난이고요. 자, 이제 그림 그린 걸로 맞출 수 있습니다. 뭘 할지. 5초 시간. 네? 전시회 맞아요. 팀버튼 전시회 맞아요. 자, 다 나와버렸네. 자, 다음 넘겨주세요. 자, 여기 팀버튼 전시회가 열립니다. DDP에서. 저희 날짜는 여기 작게 적혀서 안 보이죠? 알아서 검색해서 보시면 되고요. 이제 넓어요. 시간이 넓어요. 4월 30일에서 9월까지 해서 이게 넉넉합니다. 저희는 어차피 5월 중에 할 거고. 이제 그 다음 넘겨주세요. 자, 이제 포스트 주제 게스트인가? 이제 그림을 제가 그려왔습니다. 그거를 그림 하나씩 보여주세요. 네, 팀버튼 풍으로 그린 저예요. 저 호스트죠. 그 다음 그림 팀버튼 전시회를 가자. 크리스마스의 악몽이죠 이게. 그게 그 다음 여러분들과 함께 가자 이런 겁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자, 여기 구체적으로 적어놨죠 이거. DDP에서 있고요. 이거 날짜는 사실 제가 13일 금요일 저가 이때 시간이 돼서 그냥 이렇게 했는데 이게 그래서 어쨌든 일단 사람을 모아보고 날짜는 바뀔 수가 있다. 이제 그거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선착순 4명은 할인이 된다 10%. 3명이에요? 4명이에요 4명. 내가 잘못 썼어. 네, 선착순 4명은 할인이 된다. 어쨌든 아니요, 이게 지금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미리 사면 10% 할인이 되더라고. 그래서 4장을 미리 사놨어요 제가. 네.
간호면 이제 저 친구들 따로 이제 교회 아닌 사람들 따로 붙이면 되고 어쨌든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전화번호 저기 있죠? 선착순 저거 할 거면 저한테 먼저 4명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네, 광고는 끝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보시고 좀 생각 좀 해보시고 참가를 하실 분들은 네, 가족장을 통해서 하셔도 되고, 네, 뭐 대표진을 통해서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이요. 네, 저희 매주 토요일 날 5시에 저희 지하 1층 고등부실에서 기도회가 있으니까요. 같이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이요. 네, 저희 영동도서관이 3주 동안 있었는데 제가 드디어 이제 시험 기간을 끝내고 이제 휴관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자세한 내용은 또 다음 주에 또 뭔가 또 이게 그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이게 개근을 한 사람에게 상품이 갈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게 좀 일주일 동안, 왜냐면 제가 미리 얘기를 해드리면은 이게 상품 때문에 나올 수도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네, 다음 주에 또 이게 상품을 정해서 저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이요. 네, 저희가 5월 15일 날 주일 날 이제 가족 모임 없이 기모임이 이제 있거든요. 뭐 각 기장들이 뭐 말은 해주셨겠지만 기모임이 있으니까 잊지 말고 참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이요. 네, 오늘 운영위가 있습니다. 오늘 지하 1층에서 이제 고등부실에서 저희 대표진, 가족장, 팀장, 목사님께서 5시 30분까지 가족 모임 마치시고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번에 보니까 늦게 오신 분들이 몇 분 계셨는데 꼭 미리 연락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오늘 또 못 오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혹시 뭐 말씀을 하시고 싶은 의견이나 안건이 있으시면 대표진 통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이요. 네, 저희가 5월부터 원래 가족 아우팅 기간이기 때문에 아우팅을 하고 이제 영수증 청구를 해주시면 되는데 미리 사용을 한 팀이 저번에 한강을 저희가 또 많이 나갔었잖아요. 보니까 저희가 10가족인데 벌써 5가족이 미리 사용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사용 안 하신 가족은 사용하시고 영수증 청구 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수증 청구는 저희 회계를 통해서 해주시면 되고, 네, 뭐 어떻게 적으시는지 가족장분들이 다 아시니까요.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저희 교회 주차장 쪽 벽에 보면 이렇게 흰색으로 이렇게 약간 가벽처럼 만들어져 있는 곳이 있는데요. 거기에 혹시 벽화를 그리는 거를 좀 이렇게 부탁을 또 목사님께서 하셔가지고 약간 뭐 내가 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거나 아니면 나 뭔가 좀 휑해 보인다 거기 뭔가 채우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으시면은 마음이 있으시면 저나 아니면 뭐 대표진 아니면 가족장들한테 얘기를 하셔서 전달을 해주시고 자세한 내용은 또 목사님 통해서 또 이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네, 이렇게 지원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이요. 네, 저희 또 5월 생일자들이 많은데요. 또 네. 네, 모두 축하드리고요. 또 가족장님들이 따로 축하는 드릴 테지만 가면서 만나시면은 축하한다고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이요. 네, 저희 이제 인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